많은 어려움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드는 그런 2021년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어느 예배와 별 다름없이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 형식적이지 않고요, 정말 성령이 역사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송 처음 불러보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순기 장로님 기도와 교회의 소식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때로는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라 하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자만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 그 추수한 모든 거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우리 육적인 추수도 있고 또 영적인 추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정말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와 내 자만심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동부 제1장로교회에도 주님께서 이 올해 정말 풍성한 그러한 추수의 많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우리 눈에는 많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지금까지 뿌려놨던 그러한 영혼들이 이 빈자리에 채워지는 역사, 정말 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리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정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온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또 나가지 못하는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정말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금년에 목표한 80명이 아니라 그 이상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밖에 안 남지만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금년에 세우신 기관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성장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 전하는들과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와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한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며,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도 채워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영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도름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의 예배 순서 주장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무척 날씨가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요. 우리 드리신 예물을 봉헌할 텐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해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PPT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거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내용을 깊이 있게 음미하시면서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백유진 자매님의 찬양, 귀한 반주,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올린 선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에 맞이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또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또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보살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권속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 돌립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오늘 하루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계속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그 이민의 직장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위험 무릅쓰고 땀을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주님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저들의 생업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 손손대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일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데 쓰여지는 걸음과 같은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초에 새해에 계획들을 세우고 마음에 결심했던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엊그저께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게 되겠는데요,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함,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모든 것들을 잠깐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바다에 잠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력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해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잘 아시리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요, 미 대륙을 처음 발견한 청교도, 사실은 그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좀 더 보수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는 좀 이런 그 뜻에 약간 그 비아냥 섞인, 야 너만 잘났냐, 뭐 너만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미닝이 담겨 있는 말이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청교도에 의해서 그 유래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갑자기 일어난 1534년인가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국왕이 본인의 그 가정 문제로 인해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탈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국교, 영국의 국교가 형성이 되고 에피스코플 성공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또 형성이 되고, 이제 그게 종교 개혁의 어찌 보면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마르틴 루터와 스위스 제네바의 그 주빈 끌리와 그 다음에 존 칼빈과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그 헨리 8세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네 번째.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나름대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탄압하고, 또 자신들의 그 국교라고 하는 국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핍박이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그 핍박과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1600년대에 영국을 탈출해서 결국 그 미 대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항해하게 되는 그런 그 대단원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102명입니다. 102명의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리고 선원이 25명이었다고 합니다. 약 한 3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두 대의 범선을 타고요, 메이플라워하고 스피드 웰이라고 하는 그 두 대의 배를 타고 1620년 8월 5일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향해요, 미 대륙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던 찰나에 배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첫 번째 미 대륙의 발견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영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입니다.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1620년 9월 6일입니다. 6일 결국은 그 한 대의 범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 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명의 선원과 78명의 남자, 또 24명의 여자, 선원을 제외한 승객 102명이 이제 그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이스트 코스트, 동부, 미 동해 중부 지방에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입니다. 이 버지니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고요, 두 번째 항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결국 승객 가운데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한 명이 퇴근하게 되어서 102명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항해를 미 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한 날은 11월 11일, 어떤 날이죠? 11월 11일, 1111, 빼빼로데이. 요즘 말로 하면은 빼빼로데이입니다. 그 뭐 나중에 나온 예죠. 11월 11일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아마 딱 될 겁니다. 1620년 11월 11일 당초 목적했던 버지니아에 도착하지 못하고요,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포 카트라고 하는 해안에 이제 배가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5일 동안 그 주위에 있는 우리가 살만한 곳인가 해서 답사를 하게 되고요, 11월 16일 도착한 지 닷새가 지난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당초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주의들이 영국에서 출발하게 될 때 그 영국의 지역 이름이 프리머스였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미국의 본인들이 정착한 도시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63일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이요. 63일간 약 거리적으로는 3,400마일 정도, 3,400마일 정도의 멀고도 긴 대장정의 항해와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결국은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시편을 가사로 한 찬송을 늘 부르며 서로 위안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비록 신대륙에 도착은 하였지만 기쁨도 잠깐, 그들 앞에는 수많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난관들이 산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상태에서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엔 거대한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힌 것과 마찬가지의 난관 불락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쯤 되었을 때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의 추위와 눈보라, 그리고 질병과의 싸움, 먹을 양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해 1620년에서 1621년 그 사이 약 2, 3개월 동안에 102명의 승객들 가운데 무려 절반 정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는 고작 5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반 정도가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도요,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6,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땔감을 마련하고요, 집을 짓기도 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기도 하며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끼니로 연명하는 등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혹독한 추위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게 된 것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과 미 대륙의 개척자로서의 삼아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미로 건너온 다음에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들은 첫째,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역사, 시초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요, 미국에서는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결국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제정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 주일을 갖다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고 되어온 그 역사에 관한 얘기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2월 달에 전대미문의 코비드19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말이죠, 미국 워싱턴 대학 의대 건강 측정 평가소의 보고에 의하면 무려 2억 5,700만 명이 코비드19의 확진자로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사망자 수는요, 11월 3일 현재 얼마 전입니다. 약 693만 명, 약 700만 명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적적으로 코비드19라고 하는 죽음의 사선을 잘 넘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700만 명의 사망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1년 금년에 맞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감동은 다른 해에 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더블로 풍성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요, BC 625년에서 606년에 남유다 왕,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라스트 네임이 김입니다. 누구죠? 유다의 625년에서 606년 사이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분, 라스트 네임이 킴인데요. 여호와킴, 우리 한국의 라스트 네임과 좀 다르죠. 여호와킴의 그 폭군 정책으로 인해서요, 무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과 탄압을 당하게 되었고요, 부정과 착취가 만행하게 되었고, 악이 득세하게 되었고요, 의인이 멸시를 받는 암흑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 하박국, 그분에 의해서 기록된 그의 고백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역사적인 암울하고 통탄할 만한 열악한 상황을 처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악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방관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야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악한 자들을 보고만 계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그에 따른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이 하박국서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살아나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진데,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악이 관영하게 되고 더욱더 악이 득세하게 되고 의인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의인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솔직히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의의 어떠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과 오히려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선을 악으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주무십니까? 저 인간 하나님이 대리 좀 갔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한 7년 정도를 살고, 지금 이 버지니아에 온 것은 한 20한 몇 년 됩니다만, 이곳 살면서 목회자이지만 또 두 가지의 잡을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한 번은 그 로이 오피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아주 막 손사래를 쳐요. 와서 막 상처받고 막 그냥 욱박지르고 하는데, 손님들은 우선 연약하고 뭔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해서 막 더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아마도 앞으로 목회할 때에 이보다 더한 상황이 닥칠 텐데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이기겠나이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때는 정말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저보다 이제 훨씬 더 고참이 되니까 내가 꼼짝없이 이제 그분의 말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 따라야죠, 당연히. 아닌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즉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손님들 가서 막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막 난리가 나고, 뭐 어떨 때는 경찰들이 막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그 진압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힘든 역경을 거쳤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용서해야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걸 자동차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딱 보니까 그분의 차가 저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저 빵꾸나 좀 내버리십시오. 저 빵꾸나 좀, 하나님, 저 인간 안 데려가고 뭐 하십, 이제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저 빵꾸나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인간으로. 하박국 이 선지자는 여호와김의 그 악행, 부정부패,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가졌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훗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비록,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끝판왕, 종결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만 무성치 못해도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포도나무에 당연히 달려야 할 열매가 없을 때 또 어떻습니까? 불안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삶의 생명줄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를 미국 이곳으로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가 없는데 잠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잠시 내가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쳐버리고 비판하고 원망할 때 너무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나를 이토록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감사의 끝판왕을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아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당신이 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당신을 경외하고 찬양하지요. 그것 다 걷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가로되, 사자는 종입니다.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하고 고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달려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자식들이 아주 몰살당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한지라. 욥에게 닥쳐진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일시에 이런 것들이 졸지에 다 that's it, nothing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솔직히 인간으로서 저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impossible, no way. 성경에 욥, 동방의 의인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 악성종기를 발하게 하여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나게 하였고, 욥이 재 가운데 재 아시죠? 모닥불 타다 남은 그 겨 있죠.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가려움에 아픔, 고난, 역경을 당하게 되었어요. 모든 재산을 앗아가고 모든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몸까지 병들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소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차라리 우리말로 돼져버리세요. 아내가 어찌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갔는데 당신의 몸까지 지금 악성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냐? 뒤져라 이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련을 당하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완결판, 급반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Definitely impossible.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박국이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욥이 고백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보려고 하는 이 다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야, 너 저리 가, 이러시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과정, 그 모습, 그래서 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doesn't matter,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표대를 정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감사의 수혜자, beneficiary 누구입니까? 감사의 수혜자는 하나님일까요? 우리입니다. 감사드리는 그 당사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감사에 대한 혜택은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감사에 대한 혜택을 고스란히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향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어떤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감사의 혜택은 감사를 하는 그 당사자,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언제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영어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이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불행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역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감사에 대한 세 가지의 단계로 감사가 완성되어지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R, C, A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할 내용을 머리로 인식하는 단계는 recognize, R, 머리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이 뭘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recognize.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confession,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C, confession. 마지막 세 번째, action,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에 끝나게 되면 감사가 미완성, not completed 단계입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의 완결로 되어진다. RCA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런 말씀이 피상적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동부제일장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일어나 걸어라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방혜식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저를 안고 싶을 땐 나를 개척하시 우리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외 동부제일장로교회와 버지니아 신학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